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부터 성대 결절이 이제 심하게 되어서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은 오히려 더 은혜로운 목소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또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기도 또는 다짐, 결단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새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점점 그 마음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딸의 문제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들이 나서서 너무나 과하고 심할 정도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오빠들의 모습은 동생을 아끼는 마음과 함께 라헬과 요셉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장 1절에서 디나를 소개하기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의 이런 표현은 야곱의 마음에서 디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피의 칼부림을 저지르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을 보면 아버지가 맞나 싶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 중요한 건 자녀들이 어떻게 되던 말건 자신의 아내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은 라헬과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형 예서를 만날 준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요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했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 야곱이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32장 이후 나오는 본문에서도 계속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야곱 두 가지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됩니다. 평생 꾀와 속임수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이젠 그 아들들의 속임수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 예서를 피해 하나로 도망하던 28장처럼, 장인 라반에게서 도망치던 31장처럼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들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날 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도중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했던 짓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과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창세기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잔 곳에 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즉 이 조건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5장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서원은 아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을 통해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35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야곱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델에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야곱이 밧단아림에서 돌아오매, 야곱은 물리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게 맞지만 자신의 서원을 베델에서 지키기 전까진 진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베델에서 다시 서서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밧단아림에서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모습투성인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서원마저도 잊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서원을 친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실함과 은총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2달 전에 전국 어린이 연합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2번의 저녁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등장인물로 다윗을 정했는데요, 우연히 탈옥수 신창원 아시죠? 그 신창원의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이 신창원과 다윗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영상 혹시 보여줄 수 있죠?
이게 제가 이제 베들레헴 핵주먹 다윗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나간 모습입니다. 사실 이 역할을 정광복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이제 고등부 캠프여가지고 정광복 목사님의 몸매에 저 의상이면 완전 살아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꼭 출연하시도록 미리 섭외해야겠습니다. 그 신창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창원은 5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고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간암으로 일찍 죽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폭력, 새엄마의 차별과 구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언어폭력과 무시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신창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었더라도,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탈옥수 신창원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원치 않은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으며 형제들과 친척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옆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창원과 다윗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이지 베들레헴 핵주먹으로 이름꽤나 날린 불량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동네 양아치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러한 삶을 동경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청소년 시절에 함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힘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래 집단의 애들이 그런 애들 괴롭히는 건 저는 진짜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싫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도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미리 심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런 부류들의 이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들 이제 대학은 가니까 2년 전문대를 가기는 했는데 1년에 한 두세 번 갔나? 결국 자퇴했고요. 20살 때는 고등학교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서울에서 불법 다단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뭐다 엄청 뭘 설명한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예요. 이런 뜸을 들이더니 다단계 써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단계? 이게 어때서?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엄청 겁도 많고 쫄보가 되었지만 이때만 해도 거의 제대로 미친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결국 1,000만 원 한 5개월 만에 1,000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강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저라는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인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특히 이곳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다른 교회 주일학교 캠프 설교를 2번 나갔다 왔거든요. 한 교회는 저희 이제 드림채플 공간 빌려서 캠프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한 번은 이제 타지에서 있는 캠프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뭘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광주에서 규모가 꽤 큰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이제 저의 프로필을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보여줬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고 하니까 바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족한 제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부교육자가 어찌 이런 컨퍼런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8월에 사랑의 불꽃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여름에 7월, 8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쳤는데, 이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된 사역으로 이제 몸은 피곤했지만 또 사랑의 불꽃에 참여했을 때 나름 기대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 배울 건 많고 준비된 건 없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항상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꽃 팀 멤버들의 극심한 섬김과 헌신으로 저의 마음을 녹이시더니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문제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고 감사함과 안도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곳 사랑의 교회에 와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행가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가면서 행복을 맛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처가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어릴 때 할아버지를 통해서 심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고모들만 품에 이렇게 낀 채 밥을 드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너 같은 것이 무슨 공부냐고 일이나 하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는지 평생 못 배움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투성이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남 군청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월급 되게 적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아오면 어머니가 이것도 돈이냐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마음 들 것 없던 저희 아버지는 밖으로 놔두셨고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은 다 몰래 갖다 써버렸고 연말이 되면 항상 농협에서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서 이 점을 아버지가 이용해 보험 같은 것도 다 해약해서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잘못으로 부모님은 늘 싸우셨고 자연스레 저희 사남매는 엄마의 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를 하고 누나들인 전도를 통해서 저희 모교를 가게 되었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 집에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 큰아들 제대하고 취업하면 전셋집 하나라도 마련해 준다고 그 없는 살림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니 모아놓았다고만 생각했던 그 통장을 여지없이 저희 아버지가 다 갖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도저히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짐을 싸서 제주도에서 사시는 이모에게 1,000만 원, 작은 누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2층 허름한 전셋집을 얻어 저와 남동생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속고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고 처량했던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저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속고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제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도 광주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인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 사남매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아 저희가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자식들은 저렇게 열심히인데 부모가 저렇게 앞길을 막고 있을까라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도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인생의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며 짐처럼 느껴졌던 부모님이 하나님의 저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기까지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아오셨겠구나라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때로는 긍휼의 대상이며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던 부모님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사랑의 불꽃 마지막 저녁 시간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이 든 그 손으로 제 발을 씻는 순간 그 촉감이 어릴 적 저의 발을 씻어주던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원망했던 것, 무시하고 짐처럼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말씀을 나처럼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네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필 아이들이다. 이때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의 어릴 적 모습 같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꿈 많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제가 초신자 때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부모님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부모님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지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주를 떠나 목포에 왔을 때 오히려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것을 좋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의 부모님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아버지의 전화에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매일 전화하시거든요. 점심때마다 전화하셔서 우리 큰아들 목소리 들어야 힘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 팔순이셨거든요. 그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또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제 부모님께 세족식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되게 웃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세요. 그런데 저기 딱 꽃갈건 씌어져 있잖아요. 대머리는 한 대 거쳐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는데 두 분 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부모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몸이 어디 안 좋으신지 발이 부어 계셨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발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저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어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며 마침내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우리의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했던 서원마저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